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오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줄여서 편재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편재, 두루두루 편, 존재재,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누었습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영원성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곳에 계시며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주제인 거죠.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인데요, 장소를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편재성.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일어서 있는 곳, 심지어 내가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멀리서도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가는 모든 길,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에 빠져 있는, 누워 있는, 혹은 내가 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 또 시편 139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셨다라는 것은 마치 생명싸개로 나를 완전히 쌓아주셔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은 손을 대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앞뒤에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이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 대부분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쫓기는 도망자였죠. 사울에게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다윗 그냥 두면 안 되겠네, 내 왕위가 흔들리겠네 하면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사면초가 앞뒤에서 이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산 하나 사이를 두고 막 이 긴박하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을 못 잡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하셨다. 다윗이 그걸 떠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울에게 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앞뒤로 나를 둘러싸 보호해 주셨다. 내가 앉고 일어섬, 심지어 내가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이 성경의 기자들이 체험하고 또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때 아차 싶으면 천길 떨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든 장소에서 나를 보호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죠. 우주 방어하듯이 모든 위협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 힘이 들어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시편 139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은 자신을 자기가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의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피상적인 찬양, 의무적인 찬양, 내용도 모르는 채 그냥 하니까 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니까요.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요, 찬양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하는 찬양은 해야 되니까 하는 찬양, 남들이 하니까 하는 찬양, 내 마음에 하나도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모른 채 하는 찬양은 힘이 없는 찬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는 찬양은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또 배우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층,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말해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스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늘이에요. 일반적인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천체, 달과 별과 또 태양이 있는 그 우주, 그것이 둘째 하늘이라 보고요.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장차 성도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환상 중에 이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하는 그곳에 간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 하늘에 간 그 체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간 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은 이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간을 만드셨어요. 태초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거하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장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계셨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아닌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기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가 막 갔을 때 신을 보았느냐 막 그런 기자들이 와서 막 우주 비행사에게 물었잖아요.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셋째 하늘, 그곳,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돕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우리와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그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예수님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 중에서도 정말 작은 이 지구에, 그 지구에서도 정말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예요. 무소부재성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한하신 모든 장소,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도 좀 쉬어야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세요. 무한한 사랑으로 이 탕자를 보살피는 그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외로 나가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그 탕자, 우리의 이 죄성의 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 아온, 페샤 이런 단어가 이 죄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아디키아,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이 죄라는 용어인데요. 이 죄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은 이 속에 움직일 수 없는 죄의 이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본문이 좀 길어서 이 문맥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방 신들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믿으면서 나는 평안해, 나는 이게 있어, 그래서 나는 염려할 것이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지만 나는 돈 있잖아,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떠난 상태. 성경은 그것을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의 마음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이다. 죄라는 마음,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이방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앉고 서는 걸 아십니다. 내가 누워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길에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한 다음에 엉뚱하게도 하나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 피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숱하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대표적인 사람 요나를 들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이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길을 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세를 마치고 오늘 첫날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캠페인 이후에 찾아오는 고갈 현상. 영어로도 있어요. 포스트 캠페인 이그저스천이라고 이런 용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런 일에 빠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캠페인을 하면 으쌰으쌰 힘을 내서 뭔가 더 막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일들, 소진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딱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좀 살자.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으니 이제 나도 좀 쉬자. 이런 보상 심리가 아주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저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표정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이 보상 심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저만 겪는 현상이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경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경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경배하도록 지어졌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열광하고 무언가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것에 열광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신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무소부재하시고 결코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 이제 우린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단돌이 하는 거예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다시 붙잡으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기.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바다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앞구절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앉거나 서거나 누워 있을 때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한 뒤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9절에서 10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9절 10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는 이 시제가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히브리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미래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비유적으로 말하면 잘 될 때는 거죠. 고공행진을 할 때죠. 반대로 또 내가 스올에 거주할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을 뜻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말하죠.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로 스올에 거할지라도, 그리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 너무나 외로운 그곳에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곳에서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렵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동탄의 이 드림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을 예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새가족 신방을 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제가 여기 살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동탄 드림교회에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지금도 신기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창 막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9 목사님들이 지역을 선정했는데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화면에 29명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당우리 교회 어느 간사님이 그 29 목사님 이름이 있는 그 함에다 손을 넣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완수. 그리고 또 다른 간사님이 또 지역이 있는 함이 있어요. 거기다 손을 넣어서 경기 남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어디에 거주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렵죠.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 22장에 이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어. 나보다 센 사자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밖에 거리에 나갈 수 있겠어? 나 절대 못 나가.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움직이지 못하죠. 두려운 일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모든 장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늘에 있을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리라.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오른쪽, 요단의 오른쪽을 가든 내가 요단의 왼쪽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에 땅을 선택하는 그 우선권을 그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무소부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소망이에요. 우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거하는 어떤 땅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저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 주 얼굴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감이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부요해져서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영광 중에 우리와 다른 차원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일거수일투 속에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성으로 가득 차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잘 단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에 거할지라도 스올에 거할지라도 주님,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반영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 우리의 경배에 주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헛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장소에 거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요나와 같이 자꾸 주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저희의 죄성을 덮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거할지라도 수월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나는 우하면 너가 자하리라. 하나님 그 조카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편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양하는 자로 서기로 마음에 다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죄성, 하나님께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거할지라도 수올에 거할지라도, 또 하나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